할렐루야, 전도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여러분 전화할 때도 그동안에 에베소서를 함께 주일낮에 나누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까지를 함께 나눴고 6장으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제가 중단을 하려고 합니다. 에베소서를. 그리고 에베소서 나머지 6장 넘어가는 이 부분은 5월 달에 이제 가정의 회복과 함께 이 부분을 다루려고 하고요. 살짝 좀 방향을 틀어서 제가 너무나 이 좀 다루고 싶었던 부분인데 사실 이게 굉장히 유명한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좀 다루지 않았던 것이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사실 제가 굉장히 많은 부담을 느꼈던 부분이기도 한 성경이기도 한데 그래서 우리 교회가 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이 뭘까? 내가 남은 목회의 여정을 달려갈 길을 다 달리는 그 순간까지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감당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하니까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오늘 서론적인 접근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을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십시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가장 더욱 큰 은사, 가장 좋은 길,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실 고린도전서 13장 이제 신학자 가운데 하르낙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일컬어서 뭐라고 했냐 하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메시지 중에서 가장 위대한 메시지, 가장 강력한 말씀, 가장 심오한 하나님의 선언이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성서학자는 성경의 많은 봉우리들 가운데 가장 높은 봉우리가 있다면 그것은 고린도전서 13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걸 조금 좀 생각을 했어요. 진짜 가장 높은 봉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일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성경의 가장 높은 봉우리를 하나를 찾으려면 히브리서 11장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이 믿음의 봉우리, 우뚝우뚝 솟은 거대한 봉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이라면 그럼 고린도전서 13장은 뭐냐? 그 높은 봉우리를 잇게 하는 깊은 골짜기, 가장 깊은 골짜기, 모든 것이 모여들고 그냥 모든 것이 모여들어서 흘러내려가는 시냇물을 만드는 이 깊은 골짜기, 이게 사랑이 아닐까? 저는 사랑은 높은 봉우리가 아닌 것 같아요. 사랑은 높은 봉우리가 아니고 그냥 드러나지 않아도 거기 있는 거, 깊은 골짜기, 깊고 깊은 골짜기, 이게 바로 사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과 같은 엄청난 봉우리를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마음을 살짝 뒤집어 보면 거기에는 그냥 말로 다 할 수 없는 골짜기가 있는 거예요. 아픔도 슬픔도 힘든 것도 좌절도 다, 누가 나에게 욕한 것도 누가 나에게 손가락질한 것도 그냥 다 받아서 그 내 마음속에 그냥 막 이렇게 갈기갈기 이 골짜기가 있는 거예요. 이 골짜기, 이 깊은 골짜기가 결국은 높은 봉우리를 가게 하는 골짜기가 아니겠나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가장 위대한 선포인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선포를 하면서, 이 선포를 하면서 12장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에게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는 마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고린도 교회에게는 뭐 다른 은사들이 많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저런 은사들이 있었으니까 더 큰 은사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했겠지, 그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너희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이리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걸어왔던 길들이 있었던 게, 길들이 고린도 교회 이 교인들이 걸어왔던 노예라 길들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길을 걸어왔었기에,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은사를 가지고 살았기에
더 큰 은사를 지금 바울이 보여주고 있고 더 좋은 길이 있다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나?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을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기록한 이유는 뭐냐면 고린도 교회에 많은 은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보여준 이 사랑의 이야기를 이 러브 스토리,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우리 서로가 하는 이 우리들의 사랑의 이야기를 한 이유는 그건 모두 자기 나름대로 사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그 길이 아니야. 너희가 가고 있는 그 길이 아니야. 네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은사가 아니야. 더 큰 은사가 있어. 더 좋은 길이 있어. 그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의 교회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바울이 이제 에베소로 가서 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 가서 고린도 교회의 형편을 듣고 이 편지를 보냈다는 그런 학설도 있고,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 이 고린도 교회에 뭐 이걸 보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하고 하는데, 뭐 어디서 보냈건 어떻게 보냈건 어느 시점에서 보냈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울에게 지금 고린도 교회의 형편이 들려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의 형편이 어떤 형편이냐 하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참담하게 만드는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저렇게 살면 안 되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그런 이야기가 지금 바울의 귀에 들리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고린도 교회가 서로 편이 갈라져 가지고 네 편 내 편 해가지고 4개 편이 갈라져서 편싸움을 하고 있고, 이 고린도 교회의 이 영적인 교만이, 은사가 막 나타나니까 영적인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그냥 교만이. 여러분, 은사는요 내게 아니에요. 교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이게 겸손해져야 될 조건이지.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그러지를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근친상간의 죄를 범하고, 심지어는 뭐 아버지가 뭐 늙어서 젊은 부인을 뒀었나 봐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는지 이 젊은 부인이 계모 아닙니까? 그런데 아들이 계모를 데리고 사는 일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교회 안에서 뭐 아무개 권사를 고발하고 아무개 집사를 고소하고 뭐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막 고소건, 고발건들이 일어나가지고 같은 교회 교인들끼리 한 법정에 서가지고 재판을 받고 하는 일들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예배를 모독하고 우상을 여전히 숭배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부활은 진짜야, 부활은 진짜야, 부활은 진짜야 하면서 이 부활장이 만들어진 겁니다. 부활을 부인하는 일들까지 벌어지고 있는 이런 수많은 일들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마음이 너무 힘든 겁니다, 지금. 그래서 바울이 이걸 보내는 거예요. 근데 왜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됐냐? 2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2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다 잘난 겁니다. 다 자기가 잘난 거예요. 다. 다시 바꿔 말하면 자기 시각에서 모든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시각에서 교회도 보고, 나의 시각에서 뭐 봉사도, 나의 시각에서 사람도 보고, 다 내 시각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바울이 그런 말을 해요. 제발 같은 말을 해라. 제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제발 좀 같은 뜻을 가지고, 여기서 같은은 뭐예요? 주님의 마음이죠. 주님의 마음으로 말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 대하고 좀 제발 그렇게 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아볼로에게서 세례받았으니까 나는 아볼로 목사님 편이야. 나는 베드로를
정말 추구해. 베드로가 최고지. 나는 베드로파야. 우리 교회는 바울이 개척을 했잖아. 그러니까 나는 우리 교회 개척자인 바울 따라갈 거야. 바울파야. 야, 너네들은 어떻게 사람을 따라가냐?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러면서 뭐 바울파, 아볼로파, 또 게바파, 그리스도파에서 서로 간에 한 마음을 품지를 못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다한 줄 아는 거예요. 사람의 시각에서 모든 것을 보는 거예요. 나의 시각에서, 내 편의 시각에서 모든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니까 그냥 자기 입장에서 사람을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고 자기 생각을 하고 고집이 세고 고집을 절대로 꺾지 않고, 알고 보니까 진짜 쪼무레기인데, 영적으로 쪼무레기인데,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해 보여도 하나님 보실 때는 쪼무레기로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마태복음에도 보면 내가 이렇게 대단했습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했고 봉사도 열심히 했고 헌신도 열심히 했고 내가 열심히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유, 이 쪼무레기들아, 니네들 염소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실 때 영적인 쪼무레기인데 자기는 대단한 줄 알고 그냥 막 이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꽉 차 있었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된 겁니다. 두 번째 문제는 뭐냐? 고린도 교회의 문제, 두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 세상에 영향을 끼쳐야 될 교회가 그냥 세상의 영향을 받고 사는 거예요. 세상의 영향을 받고 사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가 어떤 곳이냐면 항구 도시거든요. 그 당시 그리스에서 가장 큰 항구 도시예요. 엄청나게 큰 항구 도시예요. 그래서 여기에 어마어마한 신전들이 있고, 지금도 그때 그 유적지에 가보면 중앙 대로가 엄청납니다. 그 주변에 상가들이 쫙 있고, 최첨단 도시, 첨단 도시. 이게 고린도예요. 그런데 그 당시 항구 도시가 가지고 있었던 공통점인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무섭게 타락한 도시라는 거죠. 엄청나게 타락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주 타락하고 더럽게 살고 형편없이 사는 사람들을 저 사람 저 고린도 사람처럼 사네, 이렇게 말했고요. 또 몸을 함부로 굴리고 뭐 그냥 이렇게 하면서 더러운 일을 막 하고 하는 일이지, 뭐 창녀와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고린도 여자,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고린도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 살면서 여러분 세상에 영향을 끼치고 사세요? 아니면 세상에 영향을 받고 사세요? 제가 볼 때는요, 너무 많이 받고 사는 것 같아요. 세상의 영향을 받고 사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청년들 이렇게 같이 청년 예배 끝났는데, 제가 어디 갔다가 늦게 왔더니 청년들 예배 끝나고 로비에 이렇게 모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너희들에게 내가 부탁이 하나 있다.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았으면 좋겠다. 제가 그랬어요. 너희들 교회 와서 잠깐 있다가 다 거의 대부분 세상에서 사는데, 세상에서 그렇게 살다 보면 얼마나 세상에 영향을 받냐. 우리 청소년들도요, 세상의 영향을요 엄청 많이 받아요. 그래서 부모 말은 안 들어도 친구 말을 듣는데요. 이게 지금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랬어요. 너네들 토요일날 어디 가서 진탕 술 먹고 주일날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지 않은 것처럼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그런 적도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내가 그랬더니 갑자기 웃는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제가요 마음이 덜컹했어요. 왜냐하면 야, 이거 진짠가 보다, 이게 진짠가 보다, 이게 말이 되나. 이제 토요일날 어디 가서 마음대로 술 먹고 먹고 앞에다 첫 자를 하나 붙이면 훨씬 좋겠는데. 그리고선 주일날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교회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는 그런 분 안 계세요? 여러분 가운데는 그런 분 안 계세요? 회식한다고 가가지고 그냥 막 가서는 안 될 곳까지 가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목사님 직장 생활 해보세요. 목사님 세상에 살아보세요. 세상에 살면 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고린도 교회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다고요. 고린도 교회 문제가. 계모하고 함께 살면서도
이게 뭐라고 그랬냐면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이방인들도 그렇게 안 살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5장을 보면 2절에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하고도 오히려 교만해져서 비통해 하기는커녕 잘난 체를 해. 이게 잘난 체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이 정도 산다 말이죠. 그 자랑할 거리가 아니거든요. 문제는 고린도 교회의 이런 문제들이 신앙생활을 해도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모든 게 다 자기 중심인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문제들이, 세상의 영향을 막 받고 사는 이런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문제냐? 우리 현대교회 문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문제라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제가요 막 마음이 무너집니다. 진짜 신앙생활을 잘하고 또 잘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도 잘한다고 하는데 어느 순간 탁 던지는 말 한마디가 전혀 믿음 없는 사람의 말이에요. 어느 순간에 행동 하나가 이건 믿음의 사람이라면 아닌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도 모르게 고린도 교인이 돼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이. 이런 고린도 교회 예배를 드리는데 고린도 교회 예배 드렸잖아요.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나가면 그 끝이에요. 예배는 교회 안에서 드리는 거고 세상에서는 세상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예배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예배 안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눈치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눈치를 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이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준 이유예요. 고린도 교회가 엄청나게 많은 은사가 나타나고 그 대표 은사 9가지가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거든요. 은사들이 나타나고 대단하게 잘 살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이 뭐냐면은 너네가 잘못됐다. 잘못된 이유가 뭔지를 보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진실로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을 해요. 내가 너희에게 더 큰 은사를 사모하는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고 좀 권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너희가 더 좋은 길이 있다는 것을 좀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은사장이라고 합니다. 이제 은사들이 나오거든요. 거기에는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쭉 해가지고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하는 은사 등등 이런 은사들이 이제 9가지 은사의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13장을 걸러뛰어서 14장으로 가면 이게 연결되어야 되는데 14장에는 뭐냐면 이 은사들이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은사 그러면 방언에 얘기하니까 방언 그건 뭐냐? 14장에 가면 얘기해. 방언은 너 개인의 영적 생활에 유익을 주는 거야. 이렇게. 방언은 내 개인의 영적 생활을 건강하게 가고도록 하기 위해서 유익한 것이라는 거예요. 예언은 교회에 유익을 주는 은사. 이렇게 해석을 해줘요. 근데 어쨌든 이 12장에서 이 은사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14장에서 은사의 활용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활용이 될 때 은사가 활용이 될 때 어떻게 돼야 되느냐? 13장을 통과해야만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전부 다 사랑으로 옷 입고 활용하라 얘기. 은사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은사 위에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의 은사, 더 큰 은사, 이 은혜, 이것이 충만히 채워져야 그래 가서 지식의, 지혜의, 병고침의, 방언의, 예언의 별의별 은사들을 다 드러내도 이게 뭐냐면 이때부터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참된 영적 생활은 은사에 의해서 지배되는 것이 아니고 사랑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 은사, 기능에 의해서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열매에 의해서. 기능은 표현되는 것이고요, 열매는 내 안에서 변화되는 인격 속에 맺어지는 은혜예요.
여러분, 사람 안 되면 은사 별별 거 다 나타나다 다 꽝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 교회에 지금 사도 바울이 막 피 맺힌 얘기를 하잖아요. 왜 이런 피 맺힌 얘기를 해요? 은사가 그렇게 많은데. 그런데 열매가 없는 걸, 열매가 없는 걸. 요즘에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가 뭐가 부족해요? 얼마나 봉사해요? 여러분, 사회봉사 대한민국에서 가장 크게 하는 게 가톨릭 불교 아니에요.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에요. 교회입니다. 봉사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왜 손가락질을 당해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뭐가 문제예요 도대체? 은사가 아니라니까요. 열매라고요. 열매.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하느냐, 어떤 마음으로 그 기도하느냐, 어떤 마음으로 그 봉사하느냐,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나누느냐, 이 인격, 그리스도인다운 인격, 이 사랑의 열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바꿔 말하면 우리들의 삶의 가장 근본은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랑이 뭐예요? 여러분, 다 품어주는 게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뭐든지 다 품어요. 마귀까지 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기독교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왜 동성애자들 이렇게 하는데 왜 그 반대 안 하는 거예요? 안 되니까 반대하는 거예요. 그건 품어서 될 게 아니에요. 진짜 사랑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이요, 너무 말초적인 세상이 돼가고 있어요.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가지고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대학생들 가운데서 엄청나게 많은 아이들이 이미 동거를 경험하고, 대학생들 중에서 데이터가 나왔더니 데이터가 어느 대학에서 대학 신문사에서 뽑아보니까 자기네 학교에서, 서울에 있는 어떤 학교인데 자기네 학교에서 이미 동거 중이거나 아니면 한 달이고 얼마고 함께 살았거나 이렇게 해본 경험이 있는 남녀 학생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다. 여러분, 그거 사랑이 아니고 타락이다. 사랑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사랑이. 근데 우리는 사랑이 뭔지 알잖아요. 이런 거죠.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도 사랑해야 돼. 우리는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 내가 이해 못하지만 나를 상처 준 사람도 품어주고 다 해야 돼. 이게 사랑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죠? 사랑이라는 걸 알잖아요. 교회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서로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주의 종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또 목사는 성도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이걸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냐? 그걸 행동으로 옮길 능력이 없는 거예요. 원수도 사랑해야 되는 건 알겠어. 근데 원수가 내 앞에 딱 닥치면 못해. 사랑 못해. 저 인간이 나한테 준 상처가 얼마나 큰데 그걸 용서하고 사랑을 하느냐 말이에요. 이걸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까지 사랑하십니까? 정말입니까? 우리 현대교회 성도 여러분? 못 가는 거예요. 하와이에 가면 하와이 섬에서 떨어진 몰로카이라고 하는 작은 섬이 있는데, 이 섬이 문둥병자들이 모여 사는 섬이에요. 우리나라 소록도처럼. 거기에 다미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선교사로 파송이 됐어요. 가톨릭 신부예요. 거기 가가지고 평생 살았어요. 이 사람 문둥이라고 한 게 아니고요, 건강한 사람인데 그 속에 갔어요. 그때는 음성 나환자 이런 개념이 없을 때예요. 그냥 문둥병 걸리면 다 죽는 시대예요. 그런데 거기를 갔어요. 왜 갔어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간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그런 사람 없어요? 있잖아요. 손양원 목사님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손양원 목사님이. 그 사람들이랑 그렇게 어울려 살면은 문둥병 걸릴 걸 모르고 그랬어요. 그렇게 살다가 6.25 전쟁 때 순교당한 분이 손양원 목사님이에요. 이건 뭐냐면 사랑이 이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개념이 아니에요. 사랑은 아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이런 거라는 거 말하는 거, 여러분, 우리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표현되지 않고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 다미엔이
몰로카에 가서 문둥병자들을 돌보는데 어느 날 아침에 세수를 한 거예요. 세수를 하는데 물크덩하면서 이게 피부가 밀리는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문둥병이 걸린 거죠. 문둥병이. 자기도 문둥병이 드디어 걸린 거예요. 세수를 하는데 이렇게 밀려나가 버리니까 문둥병이 걸린 거예요. 그때 다미엘이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해요. 뭐라고 기도를 하느냐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저도 문둥병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가능할 수 있어요? 왜 그런 기도 한 줄 아세요? 다미엘이 늘 마음에 부담됐던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아무리 사랑을 해도 문둥병자들이, 그 환자들이 자기를 바라볼 때 너는 건강한 사람, 우리는 문둥병, 이렇게 딱 선을 그어놓는 것 같은 느낌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나도 저들과 같이 되게 해주세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문둥병이 걸리면 고쳐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이분은 글쎄 문둥병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문둥병자가 되었을 때 그 기도를 한 거예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도 드디어 문둥병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이론입니까? 여러분, 이론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에게 더 큰 은사, 그걸 좀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기도한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좋은 길, 이 길로 좀 걸었으면 좋겠다. 이 길로 걸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머리로 사랑을 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봉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기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어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젤루테 데타 카리스마타 타 메이조나. 카리스마타, 이게 은사라는 말이에요. 히라보로. 이 카리스마타, 이건 복수예요. 복수. 여러분, 이 은사를요, 여기 뭐라요? 더욱 큰 은사, 이거 카리스마. 근데 카리스마라고 안 하고 카리스마타라고 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 저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렇게 했지? 왜 카리스마타라고 했을까? 제 마음에 깨달아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더 큰 은사는 사랑이에요. 사랑은요, 그냥 열매 하나예요. 사랑이라는 아가페, 사랑의 하나예요. 이건 단수예요. 단수라는 건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단수예요.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딱 받아가지고 내가 이걸 딱 받아서 내 가슴 속에 딱 넣는 순간 이 사랑이 폭 터졌는데 그 속에 석류 알 같은 은혜가 가득 담겨 있는 거예요. 사랑은 단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뭐냐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들을 사모하라, 이게 맞아요. 영어 성경에도 gifts, 은사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랑하게 해주세요. 사랑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사랑의 은사를 받았는데 사랑의 은사를 받고 나니까 이 속에 엄청나게 많은 이게 그 은혜들이, 그냥 은사들이, 뭐 방언이건 예언이건 병 고치는 것이건 지혜건 지식은 모든 것들이 그 속에 있는데 사랑이 묻어서 막 나오는 거예요. 사랑이 묻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이렇게 사랑이 묻어서 나오는 거니까, 전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경우에는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사랑이 막 묻어서 나오니까 열심히 하면 할수록 그냥 사랑이 전염병처럼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힘들죠. 여러분, 여기 힘듭니다. 사랑하는 사람은요, 힘듭니다. 왜? 다 받아줘야 되고 다 이해해야 되고 다 용서해야 되고,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막 깊은 골짜기가 막 파지는데, 봉우리가 아니고, 빛나는 봉우리가 아니고 깊은 골짜기가 파지는데, 그 골짜기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막 강물처럼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 그게 더 큰 은사, 그게 우리가 가야 할 가장 좋은 길, 믿습니까? 제가요, 어제 점심에 누가 식사 대접을 하면서 EBS에서 방송됐던 어린아이들의 꿈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어린아이들이 너는 이 다음에 커서 뭐가 될래? EBS에서 방송이 됐대요. 이 다음에 커서 뭐가 될래? 이렇게 하니까 희망의 1위가 뭔 줄 아세요? 혹시 1위. 아이들이 꿈꾸는 1위. 전에는 난 유튜버인 줄 알았거든요. 아니래요. 그게 아니래요. 지금 뭐냐고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건물주가 애들 꿈꾸는 일이랍니다. 제가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왜 일이냐? 건물주는요 큰 건물 하나 가지고 있으면 세 들어오잖아요. 월세 들어오면 그거 가지고 맨날 놀면서 그냥 그거 가지고 사니까 평생 놀면서 사니까 그게 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저하고 여러분들이 만드신 거예요. 아셨어요? 누가 이렇게 만들었냐면 부모가 만들었어요. 부모가 어떻게 만들었냐면 부모의 사랑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부모가 너무 사랑했는데 그 사랑이 아이들을 나는 이 다음에 꿈이 건물주 되게 만든 거예요. 그게 꿈 1이래요. 아이들이 요즘에는요 고등학교 졸업하기가 싫대요.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교 가야 되고 대학교 졸업하면 일에 나가야 되는데 일 나가면 너무 고생을 하면서 살아야 되니까 고등학교 졸업하는 게 싫대요. 그리고 평생 동안 이렇게 살면서 부모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먹고 그냥 집에서 놀고 이렇게 사는 게 이걸 뱀파이어족이라네. 부모 피 빨아먹고 사는 뱀파이어족. 이게 꿈이래요. 여러분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오늘 기성세대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기성세대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애들 감시하는 애플리케이션 휴대폰에 애들 감시하는 앱 깔아놓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대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대요. 그래서 애들이 집에 오면 너 오늘 왜 PC방 갔냐? 깜짝 놀란대. 애들이 어떻게 알았지? 부모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원래 동선에서 20m만 밖으로 나가도 다 안 되는 거예요. 왜 감시해요? 못 믿으니까 감시하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교육하셨어요? 왜 그렇게 교육하셨어요? 하나님 좀 잘 믿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살게 만들고 그렇게 하지. 부모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오늘 우리는 너무 사랑이 왜곡되어 있어요. 내가 하는 게 사랑인 줄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을 품기 전에는 진짜 사랑을 몰라요. 우리는 더 큰 은사를 받아야 돼요. 정말 주님 보여주시는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아이들 앱에서 그 길 감시하는 거 다 지우세요. 그거 애들이 지우면 부모에게 금방 연락 간대요. 통신사하고 그렇게 계약이 체결이 돼 있대요. 다 지우세요. 그리고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진짜 사랑하세요. 저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와서 앉아있는 이 예배드리는 사람이 아니고 진짜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부부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가정에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더욱 큰 은사고 그것이 좋은 길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여러분의 속에 다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생명의 주님, 오직 더 큰 은사, 사랑, 정말 가장 좋은 길, 그 길, 사랑의 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며 영광을 주께 돌리는 은혜로운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의 영혼 속에,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 사랑이면 족합니다. 정말 간절히 구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의 열매 안에 담겨있는 어마어마한 은사들을 표현하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